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지킨다는 것은 어떤 정신을 고취시키고 신념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교회력과 각종 절기를 지키고 개인적으로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지냅니다. 보통의 교회들은 성탄절을 포함한 대림절기로 부터 시작하여서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소위 성령 강림절로 지내는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 추수감사절 등을 지내는데요. 이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짜여진 교회력의 절기로서 1년 내내 성도와 성도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도전한다는 데에서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장 큰 왜곡과 문제는 소위 그 절기 혹은 날에 그 정신을 가둔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1년 중에 사순절에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만 주님의 부활을 상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성탄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교회에서 성탄절기에 부르는 찬양을 평상시에 부른다고 하면 이 교회는 되게 이상한 교회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기도 아닌데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설교나 그러한 내용들을 회자한다고 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이상하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루는 것은 바르고 합당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야 하고 담아내야 합니다. 모든 날에 있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고 모든 날에 있어서 주의 부활을 선고해야 하며 모든 날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하게도 성도와 성도 공동체에 있어 1년 중 모든 날은 성탄절이며 사순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날이 부활절이며 오순절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리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상고하는 모든 날을 감사하면서 모든 날을 맥추절이자 추수감사절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엄밀한 의미의 개혁교회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방문하여 섬기는 10교회 중에 한 교회도 엄밀한 의미의 개혁 장로교회를 꿈꾸는 공동체인데 그 교회 역시 성탄절기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침을 남기기를 특별한 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그리고 정신을 가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했던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날을 특별히 정하여 그날에 어떤 신앙의 정신과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요. 실상 그날 그 자체의 신앙과 믿음의 정신을 가두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가보면 성탄절에만 주님의 탄생을 기리거나 사순절에만 주님의 고난을 가두고 부활절에만 부활신앙을 회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1년 중에 4번만 제정신을 갖는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부부일까요? 결혼 기념일에만 결혼 정신을 떠올리고 생일에만 존재를 축하하고 명절에만 가족 정신을 갖는다면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입니다. 이번에 놀랍게도 제가 1월 중에 2번이나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머리를 회색으로 탈색을 해야 되나, 넥타이는 뭘 매고 옷은 뭘 입어야 되나. 하여튼 그 생각하면은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고민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커플이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하고 이것저것 권면을 요청하길래 제가 결혼 선배로서 한마디 권면을 해줬습니다. 뭐 다른 말은 아니고요. 제가 많이 강조한 내용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한 남자의 아내,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때때로 누군가의 아내라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이라는 것, 이것이 거추장스러운 짐이나 허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남편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교회력에 따라서 품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고 건전한 크리스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과 바른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상 성도 공동체에서 특별한 날로 지내는 절기들이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폐해 한 가지가 더욱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특별한 날이 되면 이러저러한 결단과 신앙의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 한 가지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특별한 날을 지내기 위한 준비나 그 특별한 날을 위한 헌신에 대한 노고로 인하여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문화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의 경건한 문화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단의 말씀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사순절기가 되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40일 동안 거의 고행에 가까운 종교 행위를 신자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이날은 먹는 것을 절제해야 하고 수면도 절제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남녀 간의 관계도 절제해야 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진행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신자들은 금식과 금욕, 절제와 경건을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사순절기 사전에 분출할 통로 하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스페인어로 까르네 레바레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카니발, 육체를 위한 사육제입니다. 왜 카니발 공연장에 가보면 여성들이 거의 수영복만 입고 이리저리 춤추며 뛰어다닙니까? 그리고 왜 여기저기 카니발 축제 현장에서는 술 취하며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데 급급합니까? 그것은 간단하게도 앞으로 다가올 사순절 고행을 앞두고 자신들의 정욕을 사전에 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긴 뒤에 사순절기가 되면 경건한 생활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순절기의 경건한 전통보다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사육제가 더욱 큰 축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경건한 절기를 경건하게 지키려고 매우 심히 강조하였더니 희한하게도 오히려 죄악의 문화를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는 카니발이라는 문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서구권의 문화를 보면 항상 경건한 절기 전후에는 세속적인 문화가 자리 잡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북미권의 가장 큰 크리스찬 문화인 추수감사절기는 일종의 할리데이, 그러니까 즉 휴일로서 앞으로는 할로윈 축제가 있고 그 뒤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소비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추수감사절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사에는 할로윈 축제와 블랙 프라이데이의 모든 것이 몰입되어 버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좀 충격적인 것은 유치원에서도 할로윈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녀 복장하고 저희 둘째 영광이도 호박 괴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추수감사절기는 그냥 지나가고 할로윈 축제와 블랙 프라이데이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 이 성탄절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성탄절 이후 행사나 산타클로즈에 더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간혹 성탄절쯤이 되면 성탄절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곤 합니다. 보통 성탄절이라고 하면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불려지는데요. 우리 나눔 콘서트 때의 귀한 청년 형제가 설명한 바대로 크리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본래 제사를 뜻하는 미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1년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날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이 오늘날 신앙의 전통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즈에게 선물을 받는 날로 인식되거나 휴일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구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인사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하기를 권하는 문화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앙을 강요하지 말고 그냥 좋은 휴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산타클로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본래 산타클로즈는 실존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산타클로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요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교리를 제정한 니콜라 회의에 참여한 주교 니콜라스라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은 터키의 미라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뎀레 지역의 주교로서 당시에 주교의 권위를 내려놓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았던 아주 경건한 감독이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특별히 전해져 내려오는 한 일화에 따르면 주후 3세기경에 그가 치리하던 지역에 어느 가난한 가정이 빚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세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 주교가 밤에 몰래 그 집에 들어가 금덩이를 넣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산타가 굴뚝으로 들어가 몰래 선물을 넣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산 니콜라스 주교를 사람들은 추앙했고 결국 이 사람은 성자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영어로 성자를 뜻하는 세인트가 본래 라틴어로 읽으면 산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산타를 앞에 붙여 산타 니콜라스로 불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그를 추앙하는 날이 로마 카톨릭의 성 니콜라스의 날로서 12월 5일이 바로 성 니콜라스의 날입니다. 특별히 네덜란드에서는 이 날을 파란어로 신터클라이스의 날로 부르며 1년 중에 가장 최고의 축제절기로 지내게 되는데요. 12월 5일에는 최대 축제의 날로서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가 다 선물을 받고 축제를 즐기며 이날을 지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12월 5일에 니콜라스의 날을 지내고 12월 25일에 예수님의 제사를 드리는 날을 지내게 되니까 한 달에 2번이나 축제로 지내기가 어렵고 이것이 번거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란어로 신터클라이스의 날과 성탄절을 혼합하게 되는데요. 결국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의 날에 신터클라이스가 주인공이 되는 황당한 문화를 전해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좀 정리를 해보면 사순절과 카니발 이 두 가지의 신앙의 전통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할로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신앙의 전통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성탄절과 성탄절 이브 그리고 산타클로즈에 대한 문화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놀랍게도 진정으로 지켜져야 할 본질적 사상과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른 데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우리에게 전해진 문화는 잘못된 문화로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간단하게도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지내려는 모습의 강화가 이러한 아이러니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서 비유해 드렸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특별한 날에만 잘하는 게 좋으세요? 평상시에 잘하는 게 좋으세요? 평상시에 잘하는 게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신앙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금 생각하며 결단하기를 우리의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담아내는 기쁜 날이 되기를 기대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고 상기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고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의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시작의 모습은 매우 신비였고 더 나아가 매우 위험을 자초하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누워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오셨겠습니까? 기왕이면 석가모니처럼 왕족 출신으로, 마호메트처럼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위험천만하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성탄절에만 나눌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주님의 탄생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신앙을 새기며, 아멘입니까? 아멘. 바르고 건전한 신앙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명시한 대로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예수님의 부모가 시므온에게 할례를 받고자 했던 것을 참고해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고백 두 가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이 밤을 비추는 빛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고백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주제여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였고요. 둘째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2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라고 전해집니다. 당시에 로마의 종속국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분봉왕 헤롯의 죄악,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의 종속국으로 인한 로마 공동체의 억압이 극도로 치닫고 있었을 때에 경건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은 여러 어려움을 그의 삶에 보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늘 상고하고 있었던 번민과 고통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를 잘 들여다보면 당대의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얼마나 사회적 악행이 강하고 그리고 죄악이 극도로 치달았는지 어민들이 만선으로 돌아와도 세금으로 다 뜯기고 집에 두세 마리의 물고기만 가져가야 하는 지경이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를 보면 마을을 갈 때마다 병자들이 있습니다. 마을을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회가 극도로 악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악한 영에 눌리고 그리고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가면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치료해달라 이런 지경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배가 만선으로 들어왔는데 어부는 2-3마리 물고기 갖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경건한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고민하며 번민할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늘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작은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교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정결 예를 하기 위해 온 것 같은데요. 아마도 할례는 8일 만에 진행이 되어야 하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 조금 더 빠른 시일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참고해 보면 정말 예수님은 아주 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아이를 보면 아이가 엄청 크죠? 저희 아이가요, 첫째는 4.06kg로 났습니다. 아내가 12시간 진통하고요. 머리통이 얼마나 큰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하고 났고요. 둘째는 3.9 몇 킬로로 났어요. 아, 크게 났네 하시는데 작아요, 보면. 작습니다. 8일 돼도 작아요. 작습니다. 이 작은 예수님을 봤을 때 그가 어떻게 평안히 자신을 놓아주시는 줄을 경험했겠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정결례를 할 때요, 물에 담갔다 빼잖아요. 생각해보세요. 8일 만에, 아니면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1-2달 안에 아이를 물에 담갔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병에 걸리겠죠. 실제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좀 살펴보면 세례를 주다가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때 당시는 침례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그냥 물에 팍 담갔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빨리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례 때문에 아이들이 더 많이 죽지 않았나,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예수님은 유약했습니다. 메시아로 보여지기에 육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만났을 때 주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아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허락되는 마찬가지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평안히 우리를 풀어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날 때, 성령을 통하여 구주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날에는 자녀가 조금만 못되게 굴고, 그리고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는다고 하면 속상하여 잠 못 이루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또 나아가 남편이 조금만 속상하게 해도 어려워서 꽉 막힌 것 같은 삶을 살아가던 나의 인생이, 작은 문제에도 연약해서 힘들고 버거웠던 나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자유하며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이 고백하는 내용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으로 번역된 소테리오는 헬라어로 소텔, 보호자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시므온이 고백한 주의 구원이란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영원한 내 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영원한 내 편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없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영원한 내 편인 것 같았는데 내 편인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한테 그러는데요. 영원한 적군이다. 영원한 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도 영원히 내 편 아닙니다. 남편도 영원히 내 편 아니고요. 자식도 영원히 내 편 아닙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누군가한테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강아지는 내 편입니다. 강아지는 항상 내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개를 많이 키우나 봐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대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66권에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선언의 현장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종의 형체로 오신 사건이요,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 죄와 악에서 소텔, 보호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바로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언제나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구원하사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실 그 보호자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자리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주께서 오심이 과연 성탄절에만 각인되고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건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주의 오심을 또한 기억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안고 그를 보며 감격했던 시므온의 감격과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감격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생일이라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혹은 특별한 날이라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1년 내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도전받고자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귀한 날을 지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평안케 하시는 역사를 주님으로부터 경험하고 계십니까? 평생을 고민하며 번민했던 시므온이 강보에 쌓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크게 감격하며 내가 평안이 풀어졌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는 그 감격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격과 은혜로 이 시간 주의 구원을 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는 이 귀한 성탄절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으로 먼저 결단하시고 다같이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게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제여 나를 평안케 하시는 평안히 풀어주시는 분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어 빈 산소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팔을 드시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대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빛살 소문 땅 가득해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얼굴은 온 세상 강간에 원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원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두손 높이 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양합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신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에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자유케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안고 크게 기뻐하며 감격하였던 시므온의 모습과 시므온의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과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므온과 같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시므온과 같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 감격하며 즐거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비참과 수치를 당하시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신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복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디며 참으며 믿으며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사람이 줄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